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는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5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아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비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그 속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대인들, 유목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평범한 그리고 익숙한 그런 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고 그들의 생활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같이 키우는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세포트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이 개 세포트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때 그 개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목자 세포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를 한 마리 키우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개가 짖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해서 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를 함께 이렇게 양몰이하는 개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이동을 위해서 목장들이 이동을 위해서 장비를 옮기기 위한 그런 동물로 나귀와 말을 키웁니다. 함께 나귀를 키운 사람도 있고 또 말을 키운 사람도 있고 또 같이 키우는 짐승 중에 하나가 염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온순한 동물이고 아주 단순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고 눈이 좋지 않아서 자기 집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양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뒷발질하고 손은 뿔로 받고 개는 물어 찢고 염소는 들이받고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양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알고 또 순수하게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이 많아도 목자가 앞에서 몇 마리 양만 이렇게 이끌고 가면 그 양들이 순수히 그 뒤를 줄줄줄 따라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염소는 아주 거칩니다. 우리가 염소 키워본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주 자장붙잖아요. 못 먹는 것도 없고 또 아주 자장구죠. 담벼락 같은 데도 잘 올라가고 장독대도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뿔이 있어서 떠받기도 하고 이렇게 배타적이고 질투심이 강한 동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양은 그 아주 성질이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데 함께 기르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이 주었을 때 일인데 이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다 밖에 풀어서 양을 먹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먹이를 주어야 되는데 그때 이 먹이를 주면 이 미련한 양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렇게 모여있던 이 양들이 밟혀서 죽고 치여 죽고 그렇습니다. 또 이 동시에 똑같은 얘기인데 날씨가 추우면 이 양들이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들면 안에 가운데 있는 양들이 그렇게 치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소의 역할이 뭐냐면 그럴 때 그 모여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흩어놓아요. 그래서 염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염소는 어느 정도 이 자기 방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으면서도 어떤 적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염소가. 그래서 지켜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명확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보통 때는 한 우리 안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은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때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구별합니다. 여러분, 염소는 끝까지 염소예요. 양들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가 못 된다 그러잖아요. 염소는 100년을 가도 염소지 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양 속에 염소가 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염소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없애고 그 다음에 알곡을 추수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12 제자 속에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본래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가 돼서 심판날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간절하게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확실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우듯이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칫 여러분들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자칫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는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갖게 합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그 선행인데, 그런데 이런 선행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35절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줄일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그 내가라는 말이 이 모든 말씀에 다 주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어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 주어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가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때 이 의로운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선행은 선행이지만 요즘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냥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선행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로서의 선행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선행이 기준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이. 1차적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1차적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1차적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행하는 행동,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인데 그 행동하는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하는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이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은 그의 선행이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어느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느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일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때 또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요,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때와 관련이 돼요. 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또 좀 더 내가 건강해지면 지금 자녀들 다 가르치고 나서 좀 돈 좀 많이 생기면 그러면 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때를 우리가 너무 찾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요 못해요. 그 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를 너무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때가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기회가 되면은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선행을 행할 때 상대의 조건을 너무 가립니다. 조건을 가려요. 저 사람이 저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돕느냐, 어떻게 사랑하냐, 뭐 이런 조건을 너무 가리거든요. 상대도 너무 가려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느냐, 그러면서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냐, 이 사람 사랑해야 되냐 하고 고민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 어떤 여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네가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너가 구원의 감격이 이 속에 있으면,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처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벗고 나서서 그 예수님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돕고 사랑하면 그것이 다 주님께 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중요한 오늘 본문의 요절인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형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한결같이 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보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베푼 사랑이, 내가 베푼 선행이 저쪽에서 다시 되돌려 갚아버리면 내가 한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선을 행할 때 아무런 기대나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것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선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 프란시스는 본래 귀족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다가 프란시스가 거리에서 불쌍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에서 내려서 그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누더기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를 봤습니다.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씌워줬어요. 입혀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지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부탁을 합니다. 나를 한번 꼭 껴안아 달라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 손 만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나를 껴안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옷도 주었고,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꼭 한번 껴안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한 번 더 요구를 하는데 좀 더 세게 나를 안아달라고, 강하게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강하게 그 나병 환자를 껴안았는데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더니 순간 그의 품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프란시스는 귀족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겨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돼서 이렇게 삶을 살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해주고 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선행이 쌓여져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다음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보장해 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선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새 비유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슬기롭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